열왕기상 8장과 9장 본문을 통해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엄마와 이혼하고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 엄마도 이 아이를 고아원에 맡겨버리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어린 나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자신이 낳은 자녀들보다 이 아이에게 더 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자신을 입양한 부모에게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늘 긴장하면서 지냈습니다. 지금의 양부모도 언제 자신을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1년 정도의 세월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양부모는 그동안 입양한 아이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잘 보살폈습니다. 입양된 아이도 조금씩 그 양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 집에 왔을 때 불안해하던 얼굴에 조금씩 웃음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부모가 입양한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아이가 되었다고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양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양아버지는 아이에게 다정한 눈길을 주었습니다. 아이는 무엇인가 말을 하고 싶은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양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면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약간 수줍은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신발이 작아져서 새 신발이 필요해요. 양아버지는 활짝 웃으면서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딸이 새 신발이 필요하구나. 지금 당장 함께 예쁜 신발을 사러 가자꾸나. 양아버지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에게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어온 것도 기뻤습니다. 아이가 신발을 사달라고 자신에게 부탁한 것도 기뻤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내가 신발을 사줄 수 있다는 것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처음으로 양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는 입양아가 아니고 친딸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양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부르냐, 그 호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매우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호칭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호칭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칭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하나님 어떻게 부르냐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완성된 성전 안에 지성소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5절을 제가 읽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8장 5절입니다. 8장 6절. 제가 5절 읽었고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 가져다 놓았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이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교도를 읽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솔로몬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27절을 제가 읽고 2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시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화려하게 지은 이 성전이라는 건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전은 죄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성전은 죄값을 치르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거룩해진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대상을 어떻게 부르느냐,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상대에 대한 호칭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생활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부릅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대부분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대부분 이 두 호칭 중에 하나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을 이어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 번역에는 아빠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성경에는 아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의 아빠가 아버지라는 호칭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아람어 아바는 헬라어 파테르보다 아버지를 더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가까운 아빠처럼 7살, 8살 아이가 아무런 스스럼 없이 다가서 안기면서 부르는 그 아빠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삼으신 그 사실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이 세상의 권세나 능력, 내 지혜나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어떤 종교나 신앙생활의 한 요소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두를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나 그분의 사랑이나 그분의 능력 중에 하나로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느냐? 믿는다고 할 겁니다. 능력을 믿느냐? 믿는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믿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믿는데 잘 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보편적 사랑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은 잘 못 믿어요.
하나님 계신 것도 믿고 전능하신 것도 믿는데, 그분이 정말 위대하신 분인 것도 믿는데, 거룩하신 분인 것도 믿고 창조해 주신 것도 믿고, 그분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거 믿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은 항상 멀게 느껴져요. 하나님 나를 항상, 내 죄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 거 보니까 나를 아마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능력도 부인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 내 가정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의 교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한다고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긴박해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쉽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매우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다 보여주기는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죄의식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의 사함의 은혜로 구원받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고, 내가 무엇을 불순종하는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알아가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이 잘못된 죄의식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 같은 존재는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없음이 다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었어요. 솔로몬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동물 희생 제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은 동물 제사의 희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심 어린 회개를 강조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을 제가 읽고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쭉 이어지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적군과의 싸움에서 실패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큰 역병과 전염병이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아플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심지어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갈 때 우리가 그곳에서 이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그의 나라가 아들떼에 둘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했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살 것을 예언이나 하듯이 그러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이 성전이야말로 그런 용서와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식을 버리십시오. 죄의 깊이만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이 세상 영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다고 하더라도 너와 같은 죄인에게는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신앙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죄의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죄의식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의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죄의식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그 결과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죄의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큼 자신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자기가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게 됩니까? 내 기도에 열심히 부족해서일까? 내가 기도하는 정성이 부족해서 있을까? 40일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일까? 내가 금식하지 않아서였을까? 혹시 내가 의심하며 기도했기 때문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100%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도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실제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결국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이 아닌가. 내 문제로 몰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죄의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것이 정말 의심했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100% 믿습니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확실히 가득 차기 위해서 100번, 1000번, 10,000번을 막 외치고 금식도 하고 매달리고 주여 하고 소리치면 의심이 조금도 내 안에 없이 다 사라져 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완전히 응답하실 수 있고 50%만 응답하실 수 있고 전혀 응답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그 결정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귀한 것임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한 신뢰할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집중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신일도 하사불상이에요. 세상의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 집중하면 무당들이 날이 서 있는 작두 칼날이를 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정신 집중, 정신통이라는 거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의심하고 내가 때로는 죄를 짓고 반복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사랑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기도는 하지만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은 옳은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바른 것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고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 기계로 생각하는 사람은 증언부언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짜를 채워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한국교회, 한인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됐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응답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응답되지 않았다고 좋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그 모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라는 것,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하실 기도는 없습니다. 방금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산을 옮길 수도 있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드린 그 기도에 응답되는 것이 더 유익한지, 기도 응답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지, 아니면 기도 응답을 기도한 사람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나은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 가득한 사랑을 기준으로 분별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바른 기도는 내 소원을 간절하게 아란 뒤에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십자가 지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이 사람들 구원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피투성이가 되어서 새벽까지 기도했지만 결론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울 때뿐입니다. 믿음은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을 100%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어떤 것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절대로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이 나와 우리 모두를 살려낼 것임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또 야고보 4장 3절을 보면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세 번역으로 보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혹시 내 욕심 때문은 아닌가,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이 아니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비랑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고 선교했습니다. 근데 육체의 가시가 눈에 안질이든 간질 발작이든 사역에 방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어도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계시가 너무나 크다. 그러니까 너에게 맡겨진 이방 선교와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 사명이 너무나 크다. 네가 그 큰 사명 때문에 교만해질까 해서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네가 비록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살아가지만 이미 내가 너에게 부어준 은혜는 너에게 충분하다. 너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몸에 있는 그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제거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을 그동안 그토록 괴롭혀왔던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로 그의 인생에 육체 가시를 주신 겁니다. 내 인생을 왜 이럴까? 내 가정을 왜 이럴까? 우리의 교회는 왜 이럴까? 내 자녀는 왜 이럴까? 라는 그 생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하고 똑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사랑받는 거고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생은 눈 깜짝할 새에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판단대로 살지 않고, 내 지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끝내기를 원하면 항복하십시오. 두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향한 구원,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씨름하면 야복강가에 새벽이 될 때까지 씨름하다가 이 뼈가 다 부서진 야곱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병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도 기도뿐입니다. 신앙의 의미를 찾는 것도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도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려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기도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기도응답은 받았습니다. 그 기도응답을 받자 사도 바울의 그 병으로서의 육체의 가시는 사라졌습니다. 오직 은혜의 통로로서 육체의 가시만 남았습니다. 질병은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시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나 문제가 전혀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질병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설교 강단에서 질병과 문제가 없는 것이 마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라고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의 부름받는 사람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내 기도가 언제 실현될까, 어떻게 이루어질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 소리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에 나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쁨에 나보다 더 즐거워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강도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지만, 그 아이가 바라는 것이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인지,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또는 지연시키는 것이 더 좋은 일인지 잘 알고 행하는 부모입니다. 당장 지금은 나빠 보이지만 힘든 과정을 통해 자녀들이 얻는 것이 있다면 힘든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지혜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진짜 아들은 버리고 죄인인 우리를 참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구하는 것만 줍니까? 구하지 않는 것도 줍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인생에서 누리고 있는 진짜 좋은 것들은요,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다 얻은 것들이에요. 숨 쉴 수 있는 공기,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늘, 좋은 풍경들, 생명호흡,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 중에 있고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구하지 않아도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무서워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받을 때야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얻는 사람은 축복된 인생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응답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신의 아버지임을, 아버지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져가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라는 관계를 증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통로가 된다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결핍과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 상실 또한, 우울증 또한 모든 것이 귀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은 이유를 열왕기상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9절부터 61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집으로 지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봐도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욕망이 실현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는 고난과 결핍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기도를 통해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전능하신 분임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유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